네, 오늘 5월 30일 5월 마지막 주 예배를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30일 예배를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써 우리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예배하라. 우리를 대표해서 최자은 학생이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다 같은 자리에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 자리에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얼른 코로나가 잠잠해져 다 같은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김영무 전도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성경책을 찾아주시고요. 제가 말씀 읽을 때에 우리 그 말씀을 같이 눈으로 여러분 함께 보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을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줌으로써 예배드리게 하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오직 주만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오늘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는 이 시간에 오직 주께서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만이 이 시간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게 너무나도 정말 오랜 시간이네요. 줌으로서 계속 예배드리고 있는 게 속히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순간이 같이 모여서 얼굴 맞대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순간이 빨리 오기를 기도하고 또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 코로나 지내는 모든 동안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제가 꼭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창세기의 인물들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또 이제 야곱을 통해서는 이제 야곱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또 이제 요셉을 함께 보면서 요셉과 이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창세기의 거의 마지막 부분 그리고 이제 요셉을 또 이제 지난주에 주인공이었던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또 같이 나눕니다. 그리고 또 같이 나누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볼 건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제 우리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이제 형제들과 재회가 다시 만나는 순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형제들이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오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요셉이 또 형제들에게 또 시험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마친 다음에 이 요셉과 이제 형제들이 이제 같이 만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요셉은 정말로 많은 고통과 고난을 많이 당했잖아요. 갑자기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노예 팔려간 다음에 갑자기 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갑자기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가고 감옥으로 갔는데 이제 이 감옥까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진 않았지만 감옥에서 열심히 꿈을 해몽해서 포도주 관원을 도와줬는데 그 관원이 딱 나가지고 성경에서는 잊어버렸다고 얘기하죠. 아예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입 딱 닫고 이제 그 요셉을 구해주지 않는 장면까지 정말로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요셉에게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에 보면 총리가 되기 전까지만 하면 우리가 저번 주에 봤듯이 이게 형통한 게 맞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로 힘든 일들이 많이 겪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확인했고 또한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보게 되면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일의 시초가 무엇이냐? 그 모든 일의 시작. 요셉에게는 정말로 그 야곱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누리던 그 시기에 이렇게 노예로 되는 그런 터닝 포인트, 말 그대로 안 좋은 포인트죠. 그런 포인트가 어디였냐면 바로 형제들이 이 요셉을 노예로 판 그 순간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요셉은 당연히 저 같았으면 저한테 왜 그랬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수를 할 것 같아요. 만약 영화의 그 한 장면처럼 나한테 왜 그랬어요? 보통 이런 장면 나오면 이제 회상씬 딱 나오고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주인공이 나한테 왜 그랬냐 그러면서 막 주인공 혼자 총 안 맞고 그 사람들은 다 복수하잖아요. 그런 장면이 보통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한 어렸을 때 저 한 그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성경에서 이 장면이 계속 나오면 요셉이 좀 복수 좀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형제들을 또 용서하고 있는 모습을 오히려 반대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요셉의 좀 용서가 좀 어떻게 보면 우리들한테 좀 당혹스럽고 또 어쩌면 우리들이 하기 정말로 힘든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요셉이 이 형제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였던 이 내용에 어떻게 해서 이 요셉이 용서를 할 수 있었는가라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았을 때 바로 요셉은 바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고 또한 그분의 인도에 따라 내가 여기로 왔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요셉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리고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요셉의 이 고백을 통해서 이 고백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고 또한 요셉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삶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요셉은 또 그것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한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45장 1절에서 8절 말씀, 그러니까 요셉이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고백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처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바로 애굽으로 요셉을 먼저 보내셨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요셉이 45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중요한 것은 이 애굽으로 보내신 분이 이 형제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요셉이 정말로 어렵고 힘든 것을 이제 용서하였다라는 점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솔직히 나를 누군가에게 팔았다, 네, 그리고 나의 신분을 격화시켰다라고 했을 때, 네, 저 같은 경우도 그 사람을 용서하기 정말로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정말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요셉은 그런 용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왜 그랬을까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도 계속 이제 묵상하게 되고 계속 왜 그랬을까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들어온 이 부분이 뭐였냐면 바로 이 애굽으로 이제 요셉을 먼저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요셉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셔서 자신을 성장시키시고 다시 자신을 이끄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용서는 바로 그러기 때문에 이 애굽으로 먼저 보낸 이 사건이 솔직히 말하면 요셉한테는 정말로 끔찍하고 힘든 순간이었지만 그런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정말로 이제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지만 바로 그것을 인정하면서 요셉이 이제 이 형제들을 용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모든 순간들, 그러니까 지금 총리로서 서 있는 그 모든 순간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계속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고 또한 정확히 그것을 인정하면서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셉이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자면 일단은 우리가 요셉이 이제 노예로 팔려가고 나서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을 때도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보디발의 집안에서 은혜를 입도록 하셨고 또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 그 감옥 안에서
은혜를 받아서 간수장의 그 모든 감옥에 있었던 사무 일들을 다 그 할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 요셉이 또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일들을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되면 요셉은 바로 이 감옥 안에서 포도주 관원을 만나게 되거든요. 포도주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이 함께 왔었는데, 거기서 이제 꿈을 해몽해 주면서 포도주 관원이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을 다잡고 있어라 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런 모든 순간들 속에서 또 이제 포도주 관원을 또 배신하고, 또 그렇게 이제 배신한 뒤에도 여러 가지 지나다가 결국 바로의 꿈을 이제 해결해야 될 이제 상황이 왔을 때 이제 이 관원이 기억하고 요셉을 데리고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 요셉의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들어 나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제 요셉은 그 모든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로가 이 요셉을 총리로 인정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그 영에 감동돼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이것을 해석하고 조금 더 풀이해 본다면 하나님께 인도된 사람이 요셉밖에 없었다.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인도된 사람은 요셉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바로가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즉 바로의 입을 통해서도 이 요셉의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또 이 성경 말씀 41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이제 자신이 이제 그 애굽으로 보낸 그 모든 일들, 그리고 애굽에서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바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정확히 인정하고 이제 또 나아갔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제 걸어가는 그 모든 일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학교를 끝나고 열심히 모든 일들, 자신이 하고 싶은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준비하시는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고 또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많은 일들이 여러분들한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경험하는 많은 일들 중에서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여러분한테 많이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일들에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또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성장시켜 나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오늘 이 요셉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끌시고 또한 우리를 세워 나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바로 이것을 인정하고 또한 그것을 이해하였고 그러기 때문에 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세우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한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한 이 요셉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요셉의 고백, 애굽으로 요셉을 먼저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첫 번째로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본다면 45장 8절 말씀, 우리가 그 본문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셨고 또한 그 요셉을 보내시면서 바로의 아버지 이것을 이제 보면 이제 통칭하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이 요셉이 형제들과 만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는 그 순간까지 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고 총리로서 그 자리에 서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만난 이 과정에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고 또한 이제 곡식을 얻기 위해서 형제들이 오게 만드셨고 또 그 위치를 그러니까 그 위치 요셉이 총리고 곡식을 얻기 위해서 온 이 형제들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만들어내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요셉은 총리로서 형제들에게 복수를 할 수도 있었죠. 솔직히 말하면 요셉의 마음속에서는 이 두 가지로 갈등하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내가 최고의 나라, 그러니까 당시의 애굽이 지금의 미국과 같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바로 그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됐는데 내가 지금 이 사람들한테 복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솔직히 하지 않았을까? 이건 저의 상상입니다. 요셉은 안 했겠지만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순간에 요셉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이 요셉을 용서해주고 있는 모습을 오히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리로서 그 권력, 복수하는 데 권력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빨리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이곳으로 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그 뜻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빨리 아버지랑 그 가족들을 데리고 오셔서 여기서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총리의 권한을 복수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형제들을 살려주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 이 총리의 권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력을 사용하는 그 선택의 순간에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의 그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바로 이 총리의 권한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또 그와 동시에 지금 이 자리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권력, 총리로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신 이유를 생각하면서 지금 자신이 원하지는 않을지라도 바로 이 형제들을 용서함으로써 이 형제들을 살리는 그 일을 바로 이 요셉이 행하였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요셉이 선택하였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선택함으로, 그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함으로 요셉이 이 모든 것을 행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이 훗날 보게 되면 에스더라는 페르시아의 왕비, 유대인 출신인데 페르시아의 왕비인 사람이 나타나거든요. 이때가 또 이제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포로기 시절이었는데 이때 당시 수상이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에스더가 유대인 왕비지만 에스더 그때 당시 유대인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이제 유대인들 전부를 이제 멸살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하만이 보여줍니다. 그런 순간에 이제 이 에스더의 이제 사촌 오빠였던 이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에스더한테 가서 왕한테 좀 이거를 막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이때 당시에 페르시아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면 왕비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왕이 왕비를 에스더를 계속 부르지 않는 상황인데 어떻게 나갈 수 있냐라고 정말로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근데 그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라는 말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요셉이 이제 총리로 에스더가 바로 여기서 왕으로서 나아갔을 때 왕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모르드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를 여기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겠느냐? 왕으로서의 그 일을 주신 이유가 뭐겠느냐라고 모르드가 에스더한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에게 바로 그 유대인들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어쩌면 이제 이 이야기는 바로 요셉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이 지금 총리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그 인생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이유를 알고 지금 선택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이유를 알고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들을 용서하는 것으로 선택하였다라는 것을 이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주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도 정말로 많은 일들이 우리가 선택하고 나아가야 되는 상황 속에 우리들에게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정말 총리라는 정말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정말로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일을 행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셨다. 요셉은 이 먼저 보내심을 통해서 이 요셉을 성장시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권력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로서 자신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형제들의 후손 그리고 요셉의 후손들을 보존하실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이 요셉이 인정하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요셉은 이제 형제들의 후손 그리고 자신의 후손을 이제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자면 이 형제들과 요셉은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정말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주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확대되고 우리 하나님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즉, 이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시고 또한 이 요셉을 통해서 형제들을 보존하려고 하신 그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 있다라는 사실. 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든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이 요셉은 기억하고 있고 또한 이 요셉은 그것을 이해하였고 또한 인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요셉과 형제들의 만남을 통해서 이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크신 뜻도 이 요셉은 알고 있고 또한 그것을 알았기에 이 요셉은 이 형제들을 용서하였고 형제들을 살리는 길을 택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즉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인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 요셉은 알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미래에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 안에서 우리들 통해서 이루실 계획들도 있지만 더 크게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계획들을 함께 이루시는 모습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모습만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순종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나도 십자가의 그 길이 괴롭고 너무나도 힘든 일이다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잔이라는 것은 십자가 고난에서 나를 좀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그 마지막에 하지만 아버지 뜻이 그러하시면 제가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일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요셉의 모습 또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만 그리고 정말로 내가 내켜하지 않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그 뜻이 있다면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나가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선택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많은 일들이 여러분들한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셉이 그 형제들을 용서했던 것처럼 어찌 보면 정말로 어려운 일, 나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일을 했는데 그것을 또 용서하고 나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인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또 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또 우리 앞에 놓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모든 상황들 그리고 또 선택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바로 이 성경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또한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바로 그 계획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크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고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한 요셉의 용서라는 또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알아봤는데요. 요셉의 용서는 바로 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요셉은 애굽으로 보내신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지금 그 자리에 총리로서의 그 일을 수행하게 하시는 일것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통해서 후손들을 즉 이스라엘을 보존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그 계획을 요셉은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요셉은 자신의 과거, 자신의 현재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고 또한 그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런 선택을 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랑 여러분과 같은 그런 개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크신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선택이 막 요셉의 선택처럼 막 뭐 한 민족을 살리는 선택이 아닐지라도 또한 여러 가지 작은 선택들을 우리들이 할지라도 그 작은 선택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일들을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인도를 인정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면목중앙교회 중고등부 모든 지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오늘 요셉의 고백, 그리고 요셉의 용서, 그리고 또 그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로 어렵고 힘든 그런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꼈던 요셉처럼 우리들도 정말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정말로 어렵고 두려운 질병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정말로 두렵고 떨리지만 어쩌면 요셉처럼, 아니 요셉보다도 더 무서운 그런 상황이 우리들 앞에 지금 놓여 있지만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었고 주께서 우리가 요셉처럼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에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었고 요셉을 보호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뜻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우리 모두가 기쁘고 웃으면서 다시 만날 그날이 속히 오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 안에 일주일을 살고 또한 우리의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 함께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